이로써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여졌나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요 그분께서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곧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았나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어쩌면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저희들에게 가장 마음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주는 명령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가졌는지 들여다보고 완전한 사랑을 가졌다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21절 마지막 절에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 분인데 또 가장 나이가 어려서 사도가 되어서 가장 오래 사셨으니 그 90세가 다 돼서 이 편지를 자기가 목장을 하고 있던 오늘날 터키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냈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분께 받은 명령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잡히는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딱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그랬더니 서로 사랑하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바로 이거야. 그런데 나의 자녀들아, 지금 1세기에 그 편지를 받는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그분께 받은 명령 너희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거는 저희들이 오늘 가슴 속에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받아서 나의 완전한 사랑으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이 리트머스 테스트입니다. 이게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안 나왔으니까. 잠깐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4장 15절 16절에 이분이 이 이야기를 먼저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 안에 살고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 산다. 16절. 그 사람이 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믿었다. 그 다음에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살고 있어.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 말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았다 말은 우리 대신 벌 받았다는 것을 믿었다는 뜻이고, 그러면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아버지가 사랑이라니까 우리는 사랑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아버지가 사랑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첫 번 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물론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 사랑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랑의 모든 데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아들을 벌내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데,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부모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받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일단 알면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도 부모님의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제대로 된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많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신앙생활 진짠지 가짠지, 내 인생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받은 그거 전해줄게. 너희들도 이 사랑을 내가 맛보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느꼈듯이 너희들도 받았는지 오늘 점검을 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야. 나와 내 나머지 사도들은 그 명령을 받았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받았어. 너희들 오늘 그 명령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너희들도 받아야 지켜야 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거든.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켜라고 하셨거든. 자,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오늘 받았지. 그러면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 명령을 지키는 사람만이 사랑의 고백이 진짜야 하는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형제 자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물론 자기 집안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의 양심이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소유하여서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엉터리로 믿는 척하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는지를 살펴봅시다. 이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기 혼자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가족이 된, 부모로부터 받은 피보다도 더 진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형제 자매를 저희들이 믿지 않은 형제 자매보다도 더 사랑하는지 한번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저희들이 야, 나는 노력했어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은 17절에 이로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하고 너하고 서로 밀접한 교제를 하여서 하나님이 사랑 속에서 너 안에 있고 너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산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했더니 집안 식구끼리 사랑하는 거 말고, 왜? 정상적인 가정은 집안 식구는 다 사랑하니까요. 교회 가족을,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사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 쓰는 거, 내가 맛본 거 너희들은 맛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완전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 Perfect joy.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완전한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나옵니다. 왜? 그 완전한 사랑이 다르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것 세제로도 씻을 수 없는 양심의 괴로움을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죽여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보니까 내 이 많은 죄덩어리도 용서하였다고 하니 거기에서 사랑을 맛본 사람의 기쁨이 나온 겁니다.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은 열매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이것을 완전하게 맛보기 위해서 편지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다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자로서 메시아로서 불리고 첫 번 하신 긴 설교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그 말 너무 힘들지요? 차라리 오늘 요한일서 4장 여기에 21절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거는 해볼만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내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넣은 겁니다. 교인들끼리만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두 가지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는 내가 좋아해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끼리 좋아하고 만나고 식사도 하고 초대도 주고받고 다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사랑인데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아버지가 자기의 영혼에 살고 자기 영혼도 아버지의 사랑에 사는 그 사랑을 마치 달이 햇빛을 낮에 받아서 밤에 비춰주듯이 그대로 받은 사랑을 내주는 사람, 그게 완전한 사랑인데 오늘 질문이 그겁니다. 나는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었는가? 사도 요한 우리 보고 그걸 이루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과거 완료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져서 내가 이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질문해 보면 내가 안 이뤘으면 가짜입니다. 왜? 완전한 사랑을 맛봤다고 하면서 안 했으니까요. 잠깐만, 내 좋아하는 사람만 예배당에서 좋아하면 안 됩니까? 성경에는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는 다 사랑을 해라. 더 무서운 것은 똑같은 요한일서 2장과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아까 말했죠. 형제 자매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여기서 말하는 명령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점잖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점잖게 대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명령하였듯이
너 원수가 목마르다면 물을 주고 배고프면 먹여라. 너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고 있으면은 거기서 인도하고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라. 그 정신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겁니다. 왜? 이거는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참된 죄자는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사람은, 이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는 이 세상에 사랑 못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십자가에서 지금 목이 마르고 숨이 막혀 돌아가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그였습니다.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인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7가지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원수는 내 이웃 가운데도 있고, 이제는 시작해 봅시다. 이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해야만 하고, 아내를 사랑해야만 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이혼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그런 원수가 내 집안이고, 말썽 부리는 아들이 내 원수고, 딸이 내 원수가 되고, 엄마가, 아빠가 원수가 되고, 나의 형제 자매가 원수 된다고 할 때 완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가 나올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순간에 그 폭발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받기만 하고 조금도 내어놓지 않고 이기적인 그 사랑을 가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완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것은 나오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형제 자매를 내가 받은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 사랑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하는 사랑이 아니고, 또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좋을 때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맛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 사랑이 아버지에게서는 완전한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똑같이 저주를 받고 나서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사랑으로 똥돌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고 해도 깨어날 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부터 싸움이 나고 이혼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이 모든 것이 왜? 좋을 때 좋다가 안 좋을 때 안 좋은 거지요. 왜? 자기 중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엄마, 아빠 중심으로 사랑을 한 거고, 부모님을 사랑한 것도 내 중심으로 사랑했으니 그 똑같은 사랑의 정도를 눈에 보이는 교회 교인들에게 할 수 없다면은 나는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 위기의 질문을 받는 겁니다. 이건 위기입니다. 신앙의 크라이시스 위기입니다. 내가 진짜냐 가짜를 오늘 보는 겁니다. 신혼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신혼부부라 할지라도 갓 태어난 아기를 사랑하는 사랑이라 할지도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을 죽여서 사랑한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할 때야만이 나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안 해주고에 떠나서 내가 잘해줘도 대답이 없는 것을 떠나서 주님에게 하듯이 감사로 나타내는 사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불안함이 없이 줄 수 있는 아버지께 받은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니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이제 입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원수 같은 남편도 아내도 가끔 원수 같은 아들도 딸도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거짓말이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붙잡고 자기를 돌려보고 거짓으로 산 것 있으면 털어내놓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제 삶이 시작도 끝도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분과 저희의 감정으로 하려는 사랑을 막아주시고 시작도 끝도 사랑이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의 영혼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랑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밤낮으로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